부활신앙의 담대함, 부활신앙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날에 한 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제 주님의 사역, 교회의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또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 하실 때 주신 마지막 풍부가 그들에게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분부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몰랐고 또 그들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 자리엔 뭐가 이제 충만했습니까?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했다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한 사람씩 다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명 그리고 부활신앙 이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고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부활신앙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티브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명도 바로 가지게 됐고 또 부활신앙도 확고하게 이제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이 복음 전거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고 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의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됐고 이 부활 신앙이 여기서부터 확실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신 사명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불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 보시면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 보면 14절에서부터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배신한 그런 졸장부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실 때 불이나 쬐고 있던 딴전을 피우던 그 무지했던 또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하고 나서 주님을 완전히 버렸던 그런 이제 이전의 베드로를 오늘 이 2장에서부터는 절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당하게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고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2장의 14절부터서 보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한 번도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식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조직적으로 잘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도 어릴 때 보면 부장 장로님이라든지 부장 집사님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제 초등학교 때 보면. 그래도 설교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충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한갓 그냥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얼마나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2장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또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지금 여러분 그때 당시 복음의 현장이 어떤 상황일까요? 얼마나 살벌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또 핍박이 많고 완전히 지금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한 그런 때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 율법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복음적인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불이나 쬐는 그런 졸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이 변화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잠시 노숙인이 오셔가지고 그 형제 한번 보세요. 육의 사람은 시비 걸랑하고요. 그런 사람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놔줘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예. 우리가 주중에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또 뭐 필요한 거 뭐 필요를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시비 걸려고 하고 다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분노하고 감정을 이 육의 사람이거든. 육신에 배고픔 있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식사할 때 한번 보세요. 뭐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래도 교회 와서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우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허겁지겁 그래 안 보죠. 육의 사람.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배고픔을 영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육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날 만날 가르쳐봐야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차비나 어디로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베드로는 육신의 사람 이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제 고백이 확고하게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이제 믿어지게 되고요. 그 믿어진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예수님 그냥 그 십자가 이전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이제 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기초가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때 당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의 답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기초된 교회, 서로 같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해진 그런 제자, 이러한 신앙이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튼튼히 세워져가는 그런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또 부활신앙이 완전히 기초가 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확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불이나 쬐면서 이렇게 딴전을 피우며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해진지 모릅니다. 그 병든 자들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3장에 이제 가보세요.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를 고칠 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보십시오. 그럼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일어나 뛰기도 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전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확고하게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바로 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네 그 서서 걸어가는 것 좀 안 되겠느냐.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냥 입으로만 죽을지언정 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알맹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요.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주었던 그 장본인들 앞에 당당히 마셔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순교적인 정신, 순교적인 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모아는 제자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까지도 두렵고 또 우리의 복음도 바로 전할 수 없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딴전을 피우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그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믿음 없음 또 무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서 우리가 무슨 기적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승리의 신앙이고 담대한 신앙이고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삶이 회복하여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의 성령 충만함과 또 담대함으로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입으로만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1절입니다. 41절, 2장 41절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아멘.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양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적인 것만 부흥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을 말해요.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양적으로 막 많은 사람 부흥됐네, 재정이 많아지겠네, 더 많은 선교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양적인 것이고 양적인 이면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서 이제 이방 선교가 나가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이방 선교의 주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또 빌립보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가 이렇게 계속 팽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평창의 바로 기초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구 세순교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세순교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